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귀한 날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아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부활주일 예배 풍성하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귀한 지체들 보내주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늘 또 이렇게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송가 16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노라. 우리 예수 부활하사 사람 본세 이겼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사람 본세 우리 예수 부활하사 오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고백 기뻐 찬송하여라. 사신 주님 죽음을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이겨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까지도 늘 붙잡아 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죽음을 벗어나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하며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2000년 전에 반짝하고 끝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많은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리고 말 그대로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정말 큰 역사가 될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그 부활을 경험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말씀에서 좀 드리겠지만 부활을 처음에 경험했던 사람들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들과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을 믿고 부활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조용히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되지 않은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귀한 이 시간들 더 잘 되시도록 주님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영광이 충만하게 갈 수 있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의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가 다 쪼개지고 갈라지고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특별한 예배가 되고 특별한 감사가 되고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꼭 필요한 은혜, 꼭 우리 성도님들 그 삶 속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많은 분들께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배가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데,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오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것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가 뭐 이렇게 작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맣게들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조그만 가방이 있죠, 종이 가방. 저 안에 부활절 계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내랑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막 붙여가면서 그렇게 한 건데, 여러분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뭐 전해주고 싶은 분 계시면 2개 가져가셔도 됩니다. 단 하나 가져가시고 나머지가 있으면 또 챙겨가셔서 이렇게 주변에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아침에 저는 와가지고요, 3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빵을 사는 빵집 가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어머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야채 가게 아저씨한테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드리니까 좋아하시고, 또 우리 김밥집 아주머니, 요 앞에 김밥집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를 예전에 다니셨대요. 근데 지금은 뭐 장사하느라고 못 다니신다고.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그랬더니 어머 오늘 부활주일이구나. 그러면서 어머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인사하고 주고받고 그러고 왔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따 또 가시다가 또 전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꼭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그러나 다른 자가 대답하여 당신이 예루살렘에 처자셔도 저희 어디서 태어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네세 사람들과 갈릴리 사형 한 노래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 새벽에 너머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하와가 그를 보았으나 예수는 끝이 쓰러지라 하였느니라.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여가여 하시냐. 같이 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과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뭐 집사님 호칭, 권사님 호칭하셔도 되고요. 예수님께서 집사님 때문에 죽으시고 집사님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안 길죠? 예수님이 집사님 때문에 죽으시고 집사님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집사님 때문에 죽으시고 집사님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렇게 다 받으셨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똑같겠죠.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부활을 해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제가 아니어도 여기 계신 분이라면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이 부활을 맞이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혜택, 이 부활의 특혜를 과연 얼마나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의 특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 이게 뭔지 아십니까? 누린다라는 것. 일반적으로 누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내가 즐거운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의 특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나에게만 유익하고 나만 즐거운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 걸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었어요. 신앙생활은 힘든 것이지만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저보다 연배가 더 위이신 분들이 더 많으신데 저도 그랬고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 그 시간을 될 때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멘 안 하십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진정으로 부활의 특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부활의 특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진짜 제자입니까? 우리가 진짜 성도입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읽혀지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나온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둘이 아닙니다. 그 둘이 아니고 일종의 요즘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텝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도와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 팀의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 18절에 이렇게 보면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글로바래요. 그러면 이 글로바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밑에는 세 명의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한 명은 막달라 마리아. 근데 요한복음 19장 말씀에서 보면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거기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 물론 아내가 있었지만 아내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면 남편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 이 두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과 측근에 있었던 가까운 사람이었겠냐는 얘기예요. 아마 최소 1, 2년을 함께 사역을 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런데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제자들도요, 어느 사도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것이야 라고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네들 이럴 수 있냐? 너네들이 내 제자 맞기는 맞아? 내가 너네들한테 얼마나 많이 얘기했니? 야, 됐어. 너희들 다 가라. 이제 필요 없다. 저 같으면 그런 마음이 막 들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고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직접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부활의 소식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짧다면 짧지만 결코 짧지 않은 이 3년의 시간, 예수님은요,
바로 이 제자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여있는 그 광야에서도, 그 산 위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만 모아놓고 특별한 말씀을 가르치는 특강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제자다운 모습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막 베풀어 나가고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때는 그 자리에 이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고 난 이후에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어딘가 숨어 있었을 것이고 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이지 전혀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제자도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각자의 길로 흩어지는 그 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16절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제자가 엠마오 길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따라 붙으셨어요. 이제 3명이 됐는데 나머지 이 2명이 같이 걸어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인 줄을 못 알아보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제자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헬라어로는 크라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크라테오. 딱 고정돼서 꼼짝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가려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제자들이 왜 고정됐을까요? 제자들이 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고정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에 크라테오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의 환호, 예수님의 기세는 정말 하늘을 찌를 것 같았어요. 제자들도 그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니까 무언가 큰 일을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이요, 들어오셔가지고 성전 청소를 한번 쫙 하시더니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모아놓고 말씀만 계속 나눠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 이야기 해주시면서 유다 보고 네가 나 팔 건데 너 가서 네 일 해, 이런 말씀이나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셨죠. 그 모습을 봤어요. 멀리서겠지만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더니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세요. 이게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는, 돌아가시는 거는 단 하루 안에 그냥 그게 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허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크라테오, 고정이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묶여버리고 나니까 다른 것까지도 다 멎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다 멎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과 단둘이 있을 때 한 거 아니었죠? 제자들이 같이 있는데 그렇게 고백했어요.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한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같이 격려했던 그 이야기 다 들었어요.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이렇게 고백했건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19절 말씀에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신 예수님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누구라고요? 선지자이거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서 선지자로 강등되어 버리셨어요.
이게 다른 사람 아니라 예수님 차 측근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였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게 막 고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또한 이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는 그 모습을 통해 생명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영생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21절 말씀 보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그 이전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천국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올라가서 너희들이 올 천국을, 하늘나라를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이 제자들은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을 시켜줄 그 예수님만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을 선포하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크라테오 되면서 영생도 천국도 하나님 나라도 다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과연 제자일까요? 어떻게 제자이면서 이런 모습을 보일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이 질문에 나오는 이 제자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제자에 내 이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작년 부활절 이렇게 지나고 주중에 제가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선 목사님의 설교를 좀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저도 기억력이 워낙 떨어지는 사람이라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그 내용이 뭔지는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런데 그날 참 재미있기도 했었고 제 가슴을 콩 하고 울리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아, 나도 나중에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이제 설교 한번 해봐야겠다. 묵상 한번 하고 나눠봐야 되겠다. 근데 그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긴 해요. 이 본문 말씀이었어요. 목사님이 보면은 이 노래는 잘 못하시거든요. 근데 참 노래를 열심히 하세요. 찬양을. 근데 그날은 찬양을 직접 한 건 아니고 제가 한 노래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는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요즘 아이돌들이 부르는 그런 세상 노래인데 뭐 세상 노래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서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사만 알려주시는데 노래 제목이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은 알 것 같은데 썸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갖다가 가사를 알려주시는데요. 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사는요, 그냥 세상 가요다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돼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자, 이 가사에서 막 좀 느껴지는 그 상황들,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나만 볼 듯 애매하게 날 대하는 너. 자, 일단 남과 여가 있죠? 남녀 두 사람이 지금 어떤 관계야? 막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고 있고 사랑이 막 풍성하게 이렇게 무르익는 그런 단계입니까? 그렇게 보이세요? 아니죠?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썸 탄다, 썸 탄다. 권사님 썸 탄단 말이 뭔지 아세요? 네? 좀 아시죠? 근데 저도 알긴 알겠어요. 근데 설명을 딱 못하겠는 거예요, 나도. 그러다가 한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 말하면 하실 것 같아요. 간본다.
간을 본다라고 하는 거야. 얘나야 미안해 이런 말 해서 엄마가 이 아저씨같이 근데 어떡하겠니 뒤에 계신 분들이 다 아저씨이신데 간 본다라고 하니까 딱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 가사를 보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으시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신데 여기서 제가 가슴이 쿵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쿵 할 준비하세요. 자, 이런 가사입니다. 제자인 듯 제자 아닌 제자 같은 너. 가슴이 좀 쿵하고 떨리지 않으십니까? 성도인 듯 성도 아닌 성도 같은 너.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데 이 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자인 듯 제자 아닌 제자 같은 너. 성도인 듯 성도 아닌 성도 같은 너. 이 가사에 나를 넣어보니까요. 제가 완벽한 제자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완전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하고 완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게 지금 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냐? 그거 아니에요. 이제 막 소개팅 한 것처럼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냐? 그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직 완벽한 제자로서 완전한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쿵 하더라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유대인들이 가슴이 찔렸다고 그랬죠. 마음이 찔렸다고. 여러분 그 마음이 찔렸다는 게 아시죠? 따끔 이게 아니라는 거.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가슴을 푹 찔러서 등으로 푹 튀어나와야 되는 그 관통되는 정도의 그 아픔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제 가슴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부활의 특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제자인 듯 제자 같은, 제자인 듯 제자 아닌 제자 같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도인 듯 성도 아닌 성도 같은 내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아직 제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란 얘기예요. 아직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안에 또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닌가? 목사인 듯 목사 아닌 목사 같은 나. 부활을 경험한 내가 아직도 이 완벽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 마음가운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노래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서 한번 노래를 한번 제대로 들어봐야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노래를 한번 다 들어봤는데 여러분 노래 마지막 가사에 제 가슴을 더 쿵하게 하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이거 그냥 노래 가사인데 세상 가요 가사라고 생각하시고 또 신앙도 한번 거기다 플러스 시켜서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맘속에 날 놔두고 한눈 팔지 마. 어떻습니까? 괜찮으세요? 전 이 가사를 보면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너야말로 다 알면서 딴청 피우지 마. 피곤하게 힘 빼지 말고 어서 말해줘. 사랑한단 말이야. 밑에 뭐 두 줄은 그렇다 할지라도 위에 두 줄이요. 이야, 이런 가사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네 맘속에 날 놔두고 한눈 팔지 말래요. 다 알면서 딴청 피우지 말란 얘기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았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지금 다른 곳에 빠져서 한눈 팔고 있고 딴청을 부리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아야 되는데 다른 곳에 힘을 쏟고 있어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 모습과 딱 맞는 그런 가사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제자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름은 제자예요. 이름은 성도예요. 근데 아직도 온전한 제자로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는요, 분명히 부활 이후의 삶, 부활이라고 하는 특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요,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어떤 것일까?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이후로도 예수님이 두 번 더 동일한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도 두 번 더 동일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요한도 제자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동안 했던 귀한 그 사역들 다 팽개쳐 버리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잡이를 다시 시작했던 그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는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말이 플레온 투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말로 번역이 되면 뭐냐? 이 사람들보다가 아니라 이것들보다,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대요. 즉 예수님이 지금 플레온 투톤 한 것은 지금 베드로야, 너 눈앞에 있는 네가 붙잡고 있는 이 배, 이 그물, 이 물고기 153마리, 이것보다 지금 네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이 되게 되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니? 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니?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눈앞에 있는 것들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데 베드로야, 네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부활한 나를 믿고 있니?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질문은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특혜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깨워주시려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려고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답하려니까 좀 찔리지 않으세요? 네, 조금 찔릴 것 같아요. 눈빛들 보니까 조금씩 다 찔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는 엄청 찔렸겠죠. 한번 상상해 볼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개를 들지 못해. 그리고 죄송한 마음으로, 정말 면목이 없는 마음으로, 어찌 보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3번의 질문을 해주시고 동일한 3번의 답을 하게 해주신 건 무엇일까? 베드로에게 이제 힘과 자신감을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했을 때 그 여러분들 눈빛 속에서 해야 되는데 하려니 좀 많이 찔리네요 라고 했던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지만 예수님을 잊고 이 세상에서 살아왔지만 우리가 부활의 특혜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도록 하여라. 내 양을 치도록 하여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는 세 번의 먹여라가 나오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는요, 보스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양의 꼴을 먹인다. 즉 그냥 먹이를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나오는 먹이라는 포이마이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양들을요 전적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먹이는 것, 재워주는 것, 인도하는 것, 치료해주는 것, 양들을 잘 케어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면서 전적으로 돌봐주는 상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요,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이름, 이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를 세우실 건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정말 어린 양과 같이 이 복음을 처음 접하고 오는 사람들, 이미 이 복음을 다 전해 듣고 이 복음을 따라서 온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베드로 너에게 맡길 테니 네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활의 특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요, 다른 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특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뭐 부활의 특혜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각각에게 뭐 좋은 거, 뭐 행복한 거, 그런 거 생각하세요? 내가 즐기고 나에게 유익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눈물의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다면 바로 부활의 특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 내 지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특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될 수 있고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같은 사람, 성도 같은 사람, 그거 아니에요.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로, 진정한 성도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받은 자로,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특혜를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잘 나눠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르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 아름다운 사랑 나만 잘 받아먹고 살 건가요? 아니죠. 그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특혜, 부활의 특혜를 누리는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는데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다 표현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내가 다 고백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담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마음에 결단하며 고백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예수님의 큰 사랑, 나를 감격시키고 나를 품어 안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 사랑을 이제 표현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다짐을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받는 삶을 주십시오. 이 사랑이 아버지 저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삶들, 그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사랑을 아버지 표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희생하고 숨기고 헌신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아직 세상 가운데는 이 사랑을 모르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특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버지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자가 충만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하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충만히 가시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너무나도 큰 은혜, 정말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감격시키는 사랑입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그저 내가 알고만 살아왔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이제 세상 속에서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진정한 부활의 특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 좋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것은 이미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좋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특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그 특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특별 감사 헌금 드리는 손길들, 또 하나님 것을 구분해서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좀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의 것을 구분해서 드리는 그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복 주시고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특혜를 누리며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전할 수 있는 또 그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 내가 부활의 특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